비빔밥이 먹고 싶은 이 과장이 김대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대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러니까 김대리가 아니죠. 김대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과장님은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야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 김대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그럼 과장님, 돈가스는 어떨까요? 뭐 점심으로 먹기는 좀 기름지고 느끼하지 않을까? 그럼 깔끔하게 냉면은 어떠세요? 그건 좀 부실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대화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죠. 김 과장이 먹고 싶은 비빔밥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김 과장이 답정너입니다.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답정너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 금요일 날 교육자 모임하고 식사할 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요?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금요일 날 저녁 식사 메뉴 선택권 제가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남 목사님 오늘 뭐 먹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 이런 거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그냥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뭐 먹읍시다. 아니면 일주일 전에 미리 공지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뭘 먹읍시다 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답정너처럼 계속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답정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빌라도의 뜰에 답정너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있는 답정너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답정너입니다. 31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답을 정해놓고 왔어요. 답을 아직 안 정했어요. 답 정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결정 안 한 거야?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는 총독 빌라도,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려줘,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오늘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답정너.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가운데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얼마 전에 대학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30여 년 전 이야기를 엊그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잠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 답정너 되기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가정에도 답정너 부모가 있어요. 답정너 부모는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답정너 부모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컨대 자녀한테 어떤 학원 다니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아이는 발레 학원을 원하지만 부모가 미리 생각해 놓은 영어 학원 가. 신발 어떤 거 신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는 운동화 신고 싶은데 부모는 이 단화 신어. 이처럼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척 질문은 하지만 결국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 저도 두 아들을 양육해 왔고 지금도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죠.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답정너였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교회 다니는 신앙, 교회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럼 몇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넓게 울타리를 쳐놔요. 교회라는 울타리, 성경이라는 울타리.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울타리 등등. 그런 것들은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아무리 피곤하고 어쩌게 해도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열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저희 지난 날들을 볼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답정너 부모였던 경우들이 있었구나. 내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죽으로 몰아갔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때가 있었구나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답정너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말을 경청해야죠. 자녀가 말을 할 때 자녀에게 집중을 하고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거는 가정에서뿐만 아니죠.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경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봅니다. 참 저 습관은 고쳐야 될 텐데, 저 습관은 고쳐야 될 텐데. 부모들이 특히 자녀가 말을 할 때 자녀의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집중을 하면서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넘겨짚지 말고. 둘째, 조급해서는 안 돼요. 답정너 부모는 보통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얼른, 어서.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할 여유가 없어요. 서둘러 그냥 결론 탁탁탁 내려버리죠. 세 번째, 질문을 한 후에는요, 대화를 할 때는 기다림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시간과 자녀가 생각하는 시간 사이에 갭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른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한 다음에 자녀가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기다림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거죠. 경청하고 기다리고 열린 대화를 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빌라도의 뜰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살리겠다, 죽이겠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들이 왜 이럴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어떻게든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태, 어떨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 상태에 이르죠? 내가 저 사람 나 죽여버려야겠어. 나 저 사람 우리 업계에서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목사 같으면 저 목사 교단에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럼 어떨 때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극한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예수를 향한 극도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극도의 미움과 분노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합리적인 대화, 상식적인 대화 안 돼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지금 안 해요. 자, 여러분, 이걸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를 만약 부부간에 극도의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해야겠다? 부부관계에 종말을 구하겠다. 결혼관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서 하는 거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실제 자기의 배우자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결혼관계의 죽음, 일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합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까?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미움과 분노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대형 사고 납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뜰에서 목격한 두 번째 장면은 미움과 분노의 질주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혹시 미움과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대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는 은혜를 주는 발걸음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빌라도의 뜰에서의 두 번째 장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가정 일터 교회에서
이런 답정너를 답습해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미움과 분노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왔던 그들처럼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움, 분노 멈추고 대신 사랑, 축복.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고. 고난주간 빌라도의 뜰에서 보게 된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은혜를 주는 발걸음,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빌라도의 뜰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열린 대화가 있고 상호 존중이 있으며 서로의 축복이 있는, 또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가정이요 일터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